보겠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오늘 1장서부터 14절을 한번 두루두루 여러분 보셔야 돼요. 3절 7절에 보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자식입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8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식들이 되었다 라고 이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고 있으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한다. 오늘 본문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라는 원래 본문 제목을 정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고 또 불순종의 아들로 살면 불순종의 아들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인 이 썩은 옛사람일 때는 어둠의 열매인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과 썩은 열매로 가득 채워졌을 때라면 이제는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인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전에 너희들이 마치 영적으로 잠자는 자였다면 14절에 나오죠. 영적인 잠자는 자였다면 죽은 자나 다름없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뭐라고 항상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를 항상 잠자는 자라고 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죽죠. 우리 육신은 다 죽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도 다 죽어서 땅속에 다 그냥 분해돼서 없어졌어요. 그들은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 때 그들은 다시 다 살아나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뭐한다? 살아나게 된다. 그런 거 봤을 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심판 때에 서기 위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맞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도 그래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였으며 죽은 자나 다름없다. 즉 잠자는 자는 죽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에 15가지 죄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포함되나 한번 체크리스트 해보세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15개 안 들은 거 있어요? 없죠? 저도 있어요. 거의 다네 뭐. 음행으로 살면 음행하게 되고, 호색하며 살게 되면 호색하게 되고, 술 취하며 살면 술 취하게 되고, 또 원수 맺게 살면 원수 맺기는 삶을 살게 되고, 분쟁하는 삶을 살면 분쟁하는 행함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대로 살면 9가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빛의 열매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어둠의 아들들, 어둠의 자식으로 아직도 옛사람의 썩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많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살면이라는 거는 그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이 죽은 영혼이었을 때에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옛사람이지, 옛사람. 옛사람은 썩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썩어요, 안 썩어요? 새 사람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들 이 죽은 영혼에서 때처럼 행하면 안 된다. 이 15가지의 이 악한 행실을 여러분 드러내면 안 된다. 아직도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잠자는 자, 죽은 자였을 때의 삶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는 잠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쓴뿌리니 뭐 옛사람의 옛성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야 안 나요. 솔직히 우리 정말 뭐 계급장 떼어놓고 얘기합시다. 나오죠? 온통이죠, 온통. 뻔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뻔뻔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 이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럼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10절과 같이 변화된 삶. 그러니까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대요. 새 사람의 삶은 늘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의 옛사람의 성품은 항상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그죠? 내 가족만을 기쁘게 하는 삶. 나만을 위한 삶. 다 나가 중심이에요. 너 인생의 주어가 뭐냐 그러면 나. 너 인생의 주어가 뭐야? 너 주체어가 뭐야? 나. 다 나예요. 그러나 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가 되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 지금 이 술 먹는 게, 내 지금 이 음란 비디오를 보는 게, 음란 사이트를 보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인가라고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할 거예요? 아니, 계속 클릭을 해드려도 그런 마음은 가져야지. 그래야 고쳐먹을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는 게 새 사람에 사는 사람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아의 청년이 찬양하는 게 뭐예요?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은 왜 나의 기쁨만 찾고 하나님의 기쁨은 찾지 않는가? 여러분 아직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여기서 시험하라고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 시험이 바로 여러분 가로치고 분별로 바꾸세요. 성경에 분별, 헬라어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는 뭐냐면은 어떤 금속의 질. 여러분 이게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구별 못해요. 이 광석을 찾으면요, 그냥 이게 돌에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잘 깎고 털어내야지만 이게 다이아몬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금속의 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게 바로 이 도키마조를 쓰는 단어예요. 분별하다. 규명하다, 증명하다, 샅샅이 검열하여 감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낱낱이 분석하고 낱낱이 검열하고 샅샅이 감찰하라. 그런 건 잘해야 돼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상대를 어떻게 발라먹을까? 저 상대를 어떻게 빼먹을까? 아니, 그런 거는 아주 모든 인간이 본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본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늘 항상 검열하고 감찰해야 되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다. 그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많이 나오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늘 서치가 켜져 있는 거예요. 늘 밝히는 거예요. 그냥 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서치를 늘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안에서 이게 우러나와야 돼요. 그 빛은 무엇의 연료예요? 믿음의 연료예요. 말씀의 연료예요. 기도의 연료예요. 말씀이 기도가 믿음이 그 빛을 비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과 머릿속에 늘 환하게 비쳐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반짝반짝하죠?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막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공부에 정말 집중할 때가 여러분 한 10년에 한 번씩 있죠? 10년에 한 번씩 공부 열심히 하다가 막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자려고 그러면 잠이 와야 하나요? 안 와요, 여러분. 왜? 깨어있는 거예요. 막 새벽 3시, 4시까지 했는데도 내일을 위해서 억지로 자야 되잖아. 또 앉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 자려면 잠이 안 와. 막 2, 3시간 뒤쳐질 거예요. 그만큼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빛이 안에서 막 비쳤던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늘 깨어져 있으면 이 분별하기 위해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늘 서치가 켜져 있으면 깨어집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져 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겠죠. 옛사람의 상태였을 때의 습성과 행동들, 어둠 속에 잠자고 있었던 이 죽은 영혼이었을 때의 옛사람이었을 때로 돌아가는 이 거듭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그게 싫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내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고 죽어야 될 영혼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십니다. 너무 싫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까요?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이 땅에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인간에게 뭘 바라죠. 모든 종교는요, 인간에게 무엇을 바래요.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 항상 조건을 다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죽으세요. 왜? 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난 너희들이 그 악한 영혼들에게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게 잠언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잠언서 26장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난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술을 더 많이 먹어봐서 하는데 먹어요. 막 그 아침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참 해장국 먹으러 다니는 거 보면 참. 그런데 저녁 되면 또 먹어요. 그 괴롭고 힘들고 또 먹어요. 미련하죠. 참 미련한 거예요.
그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답답해요. 근데 또 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잠깐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 포항에서 그 영일대 해변가에서 찬양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일대기를 쭉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는데 그 집사님이 어렸을 때 하간 최고 아팠던 게 아버지의 술버릇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뭐 구타, 뭐 부인과는 이별하고 엄마가 생이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 먹은 게 그거래요. 절대 술 먹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자라고. 그리고 절대 내 아이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내 아이랑은 떨어지지 말고 살자라고 그냥 그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결심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 술 먹지 않는 남자는 결혼을 하긴 했대요. 근데 이제 그의 삶이 좀 바뀌면서 이 남자랑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대요. 남자가 술만 안 먹었지 뭐 어마어마한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많았나 봐요. 이혼하면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자기는 또 술 먹기 시작했대요. 너무나 아이를 가라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아버지를 증오했던 그 딸이 자기가 술 먹었대요.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날 술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라. 우리가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요. 개들은요 자기가 토한 걸 먹어요. 여러분 봤죠? 제가 토한 거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인간은 되게 더러워하죠. 우리는 막. 근데 그건 더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늘 죄된 걸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죄 질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됐을까요?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되고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됐을까요? 모세가 왜 모세가 되고 바울이 왜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토한 거 먹을 수 있어요. 죄된 거 반복할 수 있어요. 다윗, 베드로 우리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뭐 음란 사이트 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자들의 죄에 비하면 여러분 속된 말로 손톱에 때만도 안 되는 죄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왜 믿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됐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에 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모든 목회자 아니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의 입과 삶에 그들을 믿음의 모본으로 삼고 있을까요? 왜? 반복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반드시 반복되지 살지 않았어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까지 죄진 거 하나님은 쿨하신 분이세요. 절대 그거 안 캐묻으세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도망가 있는 잠수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야 너 왜 나 이렇게 배신했어?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한복음서 20장 찾아보세요. 시간 날 때.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계속 뭐만 확인했어요? 사랑만 확인했어요. 사랑하느냐? 괜찮아. 옛날 제 너.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본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한 거를 사랑으로 바꿔서 고백해. 그거예요. 너의 죄의 허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그거를 사랑으로 바꿔봐.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게 그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죄진 거 샅샅이 안 물어봐요. 무한 기회를 주세요. 무한 찬스를 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복된 죄는 짓지 마라. 특히 너희가 회개한 죄는 더 이상 짓지 마라. 그냥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반복된 죄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한 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다시는 그게 재발되면 안 돼요. 계속 재발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하나 꺾이든지 부러지든지 없어지든지 사라져야 그건 없어져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손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치유가 안 돼요. 뭐 심리, 뭐 의학 끊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치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가지 마세요. 반복된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이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한 열매보다는 우리는 항상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또 탐욕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편해. 그게 더 쉽고 또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나 이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게 우리에겐 참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게 많아요. 자꾸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래 사랑의 속성인 그 어둠이 빛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야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야 그게 되기 힘들지만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습관이 그렇게 돼 있고 습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알지만 1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반복된 죄, 토한 걸 계속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이제 내가 그런 것들 내가 스스로 아니면 뭐 목회자나 주의 믿음의 증거자를 통해서 책망받으라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나오잖아요. 또 제 말씀이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의 습성들을 책망하래. 책망. 여러분 한번 책망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각하면 승질나죠? 왜 승질나요? 지각하면 왜 승질나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어긴 거예요. 내가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7시에 못 일어난 자체 내 자신이 화가 나서 막 괜히 승질내죠. 그걸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엄마, 아버지, 막 동생,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화내죠. 자기한테 화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성격이에요. 지각하는 놈들은요, 그걸 안 해요. 내가 지각했던 걸 자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 지각하는 놈 맨날 지각하죠? 아니에요? 난 그렇던데? 지각하는 애들 맨날 지각해요. 그러니까 지가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짐은 그 자책감을 안 가지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죄악을 지면은 옛 사람의 습성이 나오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왜 자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책망하면 왜 기분 나빠하세요? 책망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도 저를 책망할 게 많겠지만 저도 여러분 책망할 게 많은 거예요. 그 책망한 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 책망을 받으면 왜 기분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책망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의 책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죄를 책망하되 사람을 책망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그 죄를 찝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한 그 죄를 고백하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래. 베드로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않게. 너는 빛의 열매를 열리지 못해. 넌 믿음의 증거랄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 그거를 여러분 책망하면 안 될까요? 그건 굉장한 권면이죠. 정말 신앙의 권면이. 그런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술과 노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친구들이 그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그냥 맨 얻어먹고 같이 즐기니까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뭐 파산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한숨을 쉬면서, 야, 누구 하나 내 친구 중에 내가 그렇게 술과 노름에 빠져 살 때 나무라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친구냐? 나중에 그 친구는 큰 걸 교훈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도 네가 한번 쓴소리를 해더라. 그때 자기는 듣진 않았지만 지금 모든 걸 지나고 보니까 그때 쓴소리한 내가 생각나더라는 거야. 내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제발 좀 책망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진아나, 그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에 나오잖아. 신앙의 본능. 죄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책망할 때, 꼭 남을 책망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스스로 책망할 때도 그 죄를 책망해야지.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시면 시험에 빠집니다. 어둠은 항상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항상 어둠은, 그래서 어둠이 붙는 거예요. 이 죄의 항상 앞에 어둠이 붙어요. 어떤 죄가 이렇게 환한 빛에 죄를 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항상 죄는 어둠, 그리고 은밀. 항상 죄는 은밀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뭐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다음 주에 우리 뭐 누굽니까? 우리 은지 자매랑 뭐 한강 이렇게 바람도 쐬고 온다는데, 그 한강 사건 있죠? 그 대학생. 난 너무 억울한 거야. 그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야. 막 밝히고 싶죠. 저는 막 그 도리어 그 상대방에서 그 상대를 막 고소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 누가 진실인지 저도 뭐 어느 편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남모르게 은밀히 완전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요, 빛은 모든 걸 밝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지금도 뭐 미궁으로 풀린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반드시 그건 드러납니다. 비록 이 땅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악은 드러납니다.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빛의 속성. 그게 본질이에요. 빛은요, 항상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늘 빛이 비치면 늘 내 안에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빛의 속성인 어둠을 밝히는 속성, 즉 죄와 악을 밝히는 속성이 없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악의 요소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 죄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건 맛있는 소금이에요. 짠맛을 잃은 소금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소금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빛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 특히 죄를 비추지 못한다.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악을 볼 수 없다.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빛의 자녀입니까? 그거는 천사를 가장한 사단이에요. 항상 사단은 천사를 가장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속에 있는 티끌까지도 다 보인대요. 속에 티끌까지. 이 안에 죄의 찌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속이 다 투명해.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요만한 티끌이 하나 있어. 그 모든 사람은 다 투명한데 한 사람만 크지도 않아. 요만해. 그만한 티끌 때문에 어때요? 천국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천국은 완전한 자들만 가는 거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럴 정도로 빛은 우리를 투영한다. 죄를 본다. 내 죄가 뭡니까? 그렇죠. 상대의 죄. 교회의 죄를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였던 다 죄 덩어리입니다. 서로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며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요 1.1의 죄까지도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래서 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나오죠. 6장에 에베소서 6장의 하이라이트. 오늘 영혼기도 기도했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첫 번째가 뭐라고? 진리의 띠, 진실의 띠, 정직의 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정직한 자만 찾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정직. 속까지 들어요. 빛의 자녀는 마땅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3절 말씀과 같이 오늘 5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빛의 자는요 어둠의 이 죄악을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악, 그죠? 그 악, 어둠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 죄악의 속성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게 빛의 자녀, 즉 성도들의 마땅하라는 거예요. 악의 이름, 어둠의 이름조차도 입에도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만 악과 어둠의 이름조차도 당연히 부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악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악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도 뭐 생각하겠지만은 왜 선악과 나무 근처에서 놀고 있었을까? 그들 마음속에는요 의식은 안 했지만 잠재적으로 항상 선악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니려고 했겠죠. 그렇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 어둠이라는 건 내 안에서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도 기억 안 나. 여러분 생각 안 하면요 이름 까먹어요. 여러분 저도 오래 안 만나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말 정말로 나이 먹으니까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은 생각나더라고.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아예 생각을 접어대는 거예요. 악은 생각하지도 말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 근처도 뭐하라?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잠재적으로 그들은 선악과라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늘 그 근처에 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탁 걸려 넘어가죠. 쉽지는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시험에 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을 때 처음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얘기하는 게 제발 무엇을 시작할 때 말씀을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행하라. 여러분의 유익과 또 여러분의 어떠한 만족과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가는 것인지 뭐 그것도 좋아요. 기준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아닌 여러분의 기쁨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영생이 있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요,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선택하려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 이 땅의 권세는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왜 자꾸 순서를 바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선택하세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지 마시고. 처음은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은 그거 바꾸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의 성품들을 계속 떨궈뜨리는 거예요. 계속 떨구고 발견하고. 저도 지금도 발견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나오고 버리고 죽을 때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 못 버려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저 어둠에서 잠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속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게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처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만큼은 빛의 자녀로서 빛들을 비춰야 돼요. 그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을 받은 자, 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참빛으로서 빛의 본능인 어둠을 밝히고 착하고 의롭게 진실한 이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제거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비추고 있는 이 세상의 빛은 바깥 세상에 더 드러나겠죠. 끊임없이 여러분 어둠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어둠을 제거하시면 여러분은 점점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게 세상은 여러분이 벌써 빛이 되어 있어요. 이미. 끊임없이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죄악의 어둠들, 끊임없는 반복된 죄를 제거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의 와트수는, 여러분의 볼트수는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요. 고대 로마의 용사들은 경기 모습을 그린 커다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러한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로마의 용사들.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들을 기념하기에 큰 대형 그림을 그리고 박물관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 세 가지의 말을 써놨습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빛의 자녀들인 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 원리를 활용할 때 우리는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거듭거듭 반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본받아 닮아가려는 삶을 거듭거듭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